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보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성경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자,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밑에 애굽이란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를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바닷가 지중해 쪽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뭐 하느냐? 침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동쪽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해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아람 나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죠. 그리고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그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남쪽에 유다 나라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저 위쪽에 있는 로마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지금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요. 그리고 로마 속국 이후에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리함에서 방랑하는 방랑민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7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쫙 그리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놓치면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근데 반대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렘넌트라 그래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는가?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이렇게 고난당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뭡니까? 오직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놓치면은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 누구를 삼킬 것인가 찾고 있다가 공격해버려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놓쳐서 그렇다. 그것도 오직 복음. 그리고 복음을 놓쳐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 전해야 될 이유도 모르죠.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하나님은 다른 역방향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노예로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깨달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있죠.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서 이거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할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지속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렘넌트들이 이 시대마다 세워져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렘넌트들이 뭘 갖고 있었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안 먹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이거 외에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이 서론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두고 좀 기도를 하자. 현장의 지도자라는 설교 제목인데 지도자를 두고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놓친 지도자, 전도 선교 놓친 지도자, 남은 자, 비밀 놓친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세워지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는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을 통해서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 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미군이 철수하고 이제 나라가 탈레반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아슈라프 간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아슈라프 간이라는 이 대통령이 이 지금 탈레반이 막 자꾸 막 침략에 들어오니까 생각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속에 막 챙길 거 막 챙기는 거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가지고 비행기 대기시키고 가족끼리 해서 비행기 타고 날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대통령을 굉장히 좀 모멸하죠. 저럴 수가. 그렇게.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보고 미국으로 망명해라고 비행기 보낼 테니까 망명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행기 필요 없다. 비행기 보낼 필요 없고 우리에게 탄약을 좀 보내달라. 우리에게 무기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한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 사람은 코미디언인데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을 뭘로 재평가하느냐 하면은 시대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 이 사람이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의 처칠 그런 수상처럼 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처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칠과 비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아주 괜찮은 정치인으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찍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찍으셔야 돼요. 정말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누군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도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찍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앞으로 5년을 이끌 사람이잖아요. 5년을 이끌 사람이 누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찍으셔야 돼요. 이번에 지도자를 이렇게 우리가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 사전투표 이틀 동안 했잖아요. 검토. 무려 역사 사전투표 그리 많이 안 했지만은 36.9%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한 3명 중에 1명이 지금 투표를 했거든요. 사전투표 속에.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되 뭐 해라? 지도자를 두고 기대라. 러시아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한 지도자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간이라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지금 좌우되잖아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남은 자 세우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지도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는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후대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도 지도자로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현장의 지도자.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39장은 요셉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의 지도자로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오늘 실패한 지도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실패한 지도자 누가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의 엘리 제사장, 그리고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 왕. 지도자가 제대로 못 세워지니까 나라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느냐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저 나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제사장 저 사람은 이미 그냥 끝났다. 상황 판단이 끝난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아예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안 좋은 비리로 똘똘 뭉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확하게 봤던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리고,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우리는 한 명의 지도자가 제대로 못 세워지니까 백성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울 왕 역시 블레셋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나름 잘 세웠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자리 챙긴다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늘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혹시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나라 다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는커녕 오직 내가 지금 어쨌든 이 왕자의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내 아들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된다. 안타깝게도
역시 전쟁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전쟁터에 가서 이 사람 둘 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비참함으로 죽음으로 끝났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도자의 잘못.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거기에 아합이 이세벨과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합 뒤에 곧 이어서 나오는 최악의 왕 므낫세. 이 두 왕이 일단은 이스라엘 중에 참 안타깝게도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우상을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전 지역의 허간 문화 똑같습니다. 므낫세도. 그래가지고 계속 많으냐? 죄악으로 꽉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위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틈을 타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뒤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데요.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 많은 것이 좌우되잖아요. 특별히 요 이세벨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만났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세벨이 뭘 가지고 있느냐? 우상.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우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우상을 가지고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쫙 깔아버린다는 겁니까? 우리가 렘넌트 때에 누구를 만나는지 참 중요하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올바른 결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아합은 완전히 우상으로 전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실패한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지도자를 두고 기도를 빡시게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자 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투표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대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 특별히 복음이 없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계속 많으냐? 전쟁을 벌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해요. 거의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복음 없으니까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조종당하죠. 그래서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침략 정쟁, 강한 나라라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계속 어렵게 만들잖아요. 바로 아예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고요. 아수르 나라 사네립,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이 지금 강대국의 지도자들 잘 보면서 복음 모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실패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찾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요셉, 모세. 오늘 요셉은 사실은 노예잖아요. 노예이면서도 사실은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립니다. 내가 지금 노예가 아니라 그 현장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보디발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고 거기에 전체를 다 이끌잖아요. 요셉.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자로 딱 세워지니까 이렇게 그 현장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답을 주고 나중에는 최고의 서밋 자리로 올라가는 거 있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찬영이를 낳고 이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이름을 뭘로 정할까라고 생각해서 아내하고 이렇게 의논하는데 요셉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해서 요셉을 지었습니다. 요셉,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중요한 사람이다 해서 썼는데요. 요셉을 이렇게 세우고 보니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써보니까 이 영어 한문 이름이 없는 거 있죠. 한문. 한자로 요셉이라고 써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뭘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요래 나왔어요. 약속할 때 약자인데요. 약. 그리고 요래요. 요셉이 약속이 있는 왕자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필자거든요. 왕들 앞에 세워질 반드시 그런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저 개인적으로 중국 한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언약 잡고 반드시 왕들 앞에 서야 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 이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시대 살렸잖아요. 한 집안 살렸고 가는 현장마다 다 살렸고 실제로 세계를 살린 중요한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렘넌트 세워지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속에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가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단체에 중요한 후대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 하나님이 80대는 노인을 쓰셨지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했다 아닙니까? 한 명 제대로 딱 세워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마감하고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으로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울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 사회를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지도자를 세웠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 아람 나라를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또 아수르 나라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기도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요셉 뒤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다는 거. 안타깝죠. 요셉은 그렇게 모두를 살렸는데 근데 그 뒤에 430년 노예가 됐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습니까? 언약 놓쳤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비밀을 전달 안 하니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로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요셉 때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 세계를 살렸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모세 뒤에 안타깝게도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여기에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 그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모세의 직계 후손에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제사장이 나온다니까요. 요나단. 안타깝게도 모세의 직계손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 두 아들 요엘, 아비야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안타깝죠.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두 아들은 왜 그렇습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이 세워지고 난 뒤에 최고의 왕 솔로몬이 세워졌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용서를 해주셔요. 용서해 주셔가지고 솔로몬 시대는 멸망 안 받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온 땅의 우상을 쫙 깔아버린 거 있죠. 그렇게 최고의 임금이었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비참하게 안타깝게도 우상이 전 이스라엘에, 그리고 엘리사는 일단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7천 제자를 남겼지만은 히스기야 뒤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므낫세라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수르 나라와 싸워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는데 다윗하고 비교될 만큼 최고의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요 최고로 나쁜 이사야를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죽이는 그 일에 쓰임받은 왕이, 악질왕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모두를 살렸잖아요. 근데 이런 뒤에 후대는 이런 비참함,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후대 렘넌트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은, 여기에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우리 시대의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후대는 언약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비참함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느냐? 렘넌트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언약 전달하는 거. 이 오직 예수와 전도 선교와 너희들은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 이 요셉과 모세가 세워질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모가 있었잖아요. 요셉 앞에는 이세가,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이세가 있었고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할 중요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연약한 여자 요게벳, 여자 한나, 이 기도에 사무엘이, 모세가 나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렘넌트가 제대로 세워짐에, 언약 전달함에 마음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렘넌트로, 내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은 내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도 내 후대는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지도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기도의 발판이 되든지 렘넌트가 되든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런 후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현장의 지도자가 실제로 지금 필요하지요. 나라의 지도자도 필요하지만은 현장의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애굽의 요셉과 모세 살렸다 아닙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올 때 사무엘과 다윗 살렸다 아닙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다 아닙니까? 아수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 갖고 시대를 살렸다 아닙니까? 로마가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 같은 지도자를 세워갖고 시대를 살렸다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 속에 7명의 렘넌트들처럼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지도자로. 그 중에 우리는 요셉을 이래 보면서 요셉은 지금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왕따, 감옥, 노예,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하지만은 이런 최악을 이 요셉은 이겨내는 거 있죠.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왜 왕따를 시킵니까? 그리고 왜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그 아버지가 사랑을 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응석바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저 큰 나라 애굽을 살리고자 하는,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 알고 보니까 노예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네요. 저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 데는 정치를. 그래가지고 모든 수업을 딱 완성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 있죠. 우리는 왕따, 노예, 감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현장이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찾으면 돼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빠지잖아요. 요셉은 찾았습니다. 뭐 하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고요. 그러면서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누리니까요. 노예가 즐거웠어요. 감옥의 죄수가 즐거웠습니다. 왜요? 뭐 편안한데 뭐요? 형통한데 뭐요?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노예라도 노래 부르면서 노예했고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요셉으로 살아있다. 결국은 이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개인이 살고요. 그리고 그 현장, 노예 현장, 감옥 현장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장소였다라. 우리는 이런 현장의 지도자가 나올 때 모두를 살린다. 그럼 우리는 마음 되느냐? 요 비밀만 누리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8장 31절에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 속에 네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지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지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없어 예배하고 있고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없어 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이걸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내시 같은 사람에게 진짜 답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면 이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중요한 사람인데 이걸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복음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답을 전해줘야 돼요. 이 답을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시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답을 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뭔가 힘이 있었잖아요. 뭔가 비밀이 있었잖아요. 빌립 경우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했고 7 집사를 세울 때 보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 뭡니까? 39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9가지 제대로 딱 세팅돼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걸 우리가 10분, 5분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리듬이 돼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정말 이 시대에 살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빌립이 내시도 살리고 사마리아도 살리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면서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힘 있는 요셉이 실제로 모든 현장을 살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내 현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2022년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는 70현장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그렇게 해서 현장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은 지금 마지막 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기에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의 지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